네, 오늘의 제목은요, 수전절 성전에서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봅니다.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과 논쟁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공격하려는 자들과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변호의 말씀이 대비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맡으신 양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양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 시간의 배경이 이제 수전절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대의 절기가 있죠. 뭐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맥추절. 근데 이제 수전절은 좀 그런 것과는 조금 그 뿌리가 달라요. 이게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한 100여 년 전부터 생겼던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 이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수는 씻는다는 수고요. 이렇게 수고요. 전은 성전할 때 그 건물을 가리키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주 참 모진데요. 한 주전 한 300년 전에 헬라에 또 침입을 받았잖아요. 근데 주전 169년에 헬라의 황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좀 안 좋은 황제가 이스라엘을 조금 그 골탕 먹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아주 못되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히 영적인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의무일 만큼 완전히 정신적인 지주구 중심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점령 왕으로서 그 나라 백성들을 제일 그 소위 그냥 이 모독을 주려면, 모욕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모욕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모욕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뭐를 제일 불결하게 여기냐면은 돼지잖아요. 돼지. 이거는 뭐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다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그 뭐 양의 소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부정한 돼지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모욕감을 느끼면서 완전히 멘탈이 요즘 말로 무너지는 이런 어떤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게 잔인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이게 주전 169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그 박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견디다가 한 5년 만에 이스라엘이 뒤집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에서 이 헬라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깨끗하게 성전을 회복해요. 너무 그들에게는 이게 마치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 헬라 사람들을 몰아낸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그 명절이 아니라 주전 2세기 때 등장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날이 이제 수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전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될까요? 이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전절 하면 우리가 이제 마치 8.15 광복절, 우리가 어쨌든 일제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된 날, 그런 것처럼 수전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해방된 날 하면서 그 해방된 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이미지와 동시에 메시아라는 이미지도 그들이 함께 연결을 하는 그런 명절이 지금 수전절이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날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다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과 장소의 배경은 그런데 이 앞장에서부터 계속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그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목자와 양,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가 유대인들과 어떻게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 24절에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애워싸는 상황은 안 나왔어요. 그냥 뭐 보면 이렇게 말로 논쟁하고 했는데 왜 애워쌌다고 할까요? 하면 아마도 그 21절을, 그 위에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20절에서 보면 막 귀신 들려서 미쳤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이거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사람 얘기다, 그 사람 얘기를 왜 믿느냐,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유대인들 안에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까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안해지겠죠.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이거 이 자를 뭐 우리가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겠다, 끝낼 수 있겠다 하겠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예수를 좀 더 우리가 공격하고 빨리 결단 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는 애워쌌다는 거죠. 포위하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미혹시킨다는 거죠.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제 이 말이 참 답답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계속해서 때마다 사건마다 본인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는데, 그거를 자꾸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보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두 번째, 보고 믿는 사람. 세 번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마는 어쨌든 보고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잘했다, 보고 믿었으니. 그러나 안 보고 믿으면 더 좋은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 보고도 믿을 수 있다면 다행인 거고,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이미 다친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일 거꾸로 말해주소서 수없이 말했는데 또 말해주고 알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쇠기의 경일기죠. 마음이 다쳐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얼마나 말을 많이 했냐, 하고 또 하고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자, 내가 지금 이런 일들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털 하나도, 이 세상에 사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진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펼치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38년 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뒤에 가면 이제 또 죽은 나사로까지 고치셔요. 계속 이렇게 고치시고, 또 고치실 때마다 꼭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는 생명의 생수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다쳐서 그것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목격하면서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으면 어떤 이따가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기적을 보여주소서 한번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심판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악인들은 믿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믿을 사람은 듣기만 해도 믿어요.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보아도 믿지 않아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지금까지 못 봤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은 보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은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느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 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해요. 내 양. 내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분명 예수님의 양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요 앞에 어디 나올 텐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내 양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있고 아직 우리 밖에 있는 내 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10장 16절에 나와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이게 좀 우리 밖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미래형이죠. 예. 우리 안에만 있는 거 아마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밖에 있는 양, 그들도 예수님의 양인데 어떤 양이죠? 다음 주에 초청할 한 300분이라 그러는데 다음 주에 초청할 300마리의 양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밖에 있어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고,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내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선한 목자만 아는데 그것과 상응해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단어가 뭐냐? 내 양. 누가 예수님의 양이냐? 1번 우리 안에 있는 양, 그리고 2번 우리 밖에도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목자가 기뻐하는 일이라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양에 대한 설교는 아마 지금까지 수십 번 들어오셨죠. 시편 23편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양은요 무지무지한 근시래요. 근시.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냥 양은요 꼭 근시라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눈앞에 있는 풀, 그리고 앞에 걸어가는 양. 멀리 보고 어디지, 북두칠성이 어디 있나, 오늘 해가 중천에 떴구나, 이런 게 양의 특징이 아니고요. 그냥 앞에 있는 양만 졸졸 따라가. 그래서 이 양들을 할 때는 꼭 무슨 표현이 나오죠? 따라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앞에 양만 졸졸졸 따라가요. 그냥 정말 얼마나 이 근시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그것만 먹으면 끝. 어디 푸른 풀밭이 있지? 이거는 양이 할 일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는 목자를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졸졸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따라갈 때 목자는 저기 있고 양무리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끌고 갈까요? 소리로 끌고 가요. 양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요. 그러면 뭘 듣겠어요? 목자의 음성. 소리 특이한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삐리삐리삐리 하든지 휘파람을 불든지 무슨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양과 목자 사이에 이미 익숙해진 소리를 발성할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걸 더 정확하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양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있든지 아니면 특징 있는 애들이 있으면 이름이 있겠죠. 점바가, 복수라, 그리고 이런 게 있겠죠. 다들 하얀데 얘만 조금 검은 털이 섞여 있으면 바두가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양들의 또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아마 그 목자가 늘 양들과 더불어 사는데 너 1번, 2번, 3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야 567번 나와라 이렇게는 하면 양들도 복잡해서 못 알아들을 거고요. 다 이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몇몇 그 어미 양들, 대표적인 양들한테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나 순둥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들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양들과 목자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잘 나오죠.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인지 아닌지 다 알죠. 양들 다 알죠. 밤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가 수를 세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놓친 양이 있는지 없는지, 잡혀먹인 양이 있는지 없는지, 길 잃은 양이 있는지 없는지 수를 세고, 수가 딱 나갈 때 수와 지난 어저께 센 수와 오늘 센 수가 딱 맞으면 오케이 하고 비로소 잘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수가 안 맞아요, 빠졌어요, 그럼 양을 찾으러 나가야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야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게 이제 여기 나는 그들을 알며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 의미가 그런 뜻이겠죠. 나는 그들을 알아. 나는 내 양이 몇 마리인지 알고, 누가 지금 조금 비실비실한지도 알고, 누가 아주 건강한지도 알고, 누가 지금 털을 깎아줘야 할지도 알고. 여러분, 양은요 또 털을 안 깎으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눈도 다 가리고요. 너무 이렇게 되면 그 털은 이제 그러니까 무슨 가시덤불에 걸리면 그냥 덫이 필요 없어요. 너무 털이 무성해져도 중심을 잃고 못 살아요. 깎아줘야만 해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 가죠. 지옥에 가면,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가죠. 우리 옛날에 무슨 어렸을 때 반대말이 있었잖아요. 착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 안착함, 안자만 붙여서 다 답을 냈는데 그러면 그럼 빵점이잖아요. 착함의 반대는 나쁨의 아재 안착함, 건강의 반대 안건강, 이런 식으로 안자만 붙이면 안 되죠. 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요, 예수 잘 안 믿으면, 그것도 맞지만요, 진짜 정답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똑같아요. 양들도 관리를 받아야 돼요. 목자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 털이 너무 무성해서도 죽고, 또 자기 나름대로 풀을 찾아서 옮겨가야지 먹고 살죠. 가만히 있으면 죽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양과 목자의 이 비유는 이 함의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척 많고, 이 관계가 마치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 비유가 구약에서부터 늘 지속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지금 여기 목축사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유의미하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지, 이게 지금 영생을 얻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양은 죽어요. 목자를 안 따르고 이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먹히죠.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생활도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느냐, 이게 매일매일의 이 어떻게 보면 일과, 양의 일과와 목자의 일과에서도 매일매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어떻게 보면 낮에는 먹게 해줘서 내보내고 밤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해 주는 것, 마치 이 세상과 천국과의 관계와 똑같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죠. 활동하고 먹고 살아요. 풀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일을 찾아 나가고 또 활동해요. 그러나 밤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리들의 보호로부터, 맹수의 보호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생을 누리죠. 이게 똑같은 이 유비의 관계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끌고 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는 용기의 말씀이죠. 이거를 잘못하면 결정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결정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양을 뺏어갈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랑 똑같은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9절, 똑같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전능하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고요. 이거 유인물에서 말씀 산책은 내용이 같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27절, 28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9절,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은 마치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자가 없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